우리가 다시 사는 길 5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나를 살게 해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순탄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붙잡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는 뭐라고 하죠? 작은 부활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활을 귀하고 크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우리는 커버넌트,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중에서도 언약, 이렇게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삶이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삶을 이끄는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지키는 그 삶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받은 인생이냐?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과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증거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진장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특징이 드러나야 되냐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내 자신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뉴스에 어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말씀이 닿아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변화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너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너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냥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나고 수술해야 될 때 자꾸 늘어나고, 제가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러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88세 되신 어르신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여기저기 고장 나니까 가족들만 고생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 두 분 계시기에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추석이 있지 안 그래요? 했더니 그 두 분이 벌써 60이 다 되시는데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그분도 허리를 수술하시고 실밥을 뽑으러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썩기 마련입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티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지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할 때 동역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할 때 코노스가 뭐라 그랬죠? 먼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난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된 일뿐이지 나는 먼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호소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관계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터 하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도 도리는 해야지. 자식이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또 며느리니까 뭐니까 그 도리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발 더 주님의 사랑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요거 한번 써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기보다 뭐가 관계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 벗이 되어줘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 문제를 자꾸 일 중심으로 그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하고 말을 건네고 어떻게 그 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AD 61년경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쓴 옥중서신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중재자가 되어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의 한 지방의 유력자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처음 읽을 때 들었던 그 질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달아나고 도망갈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레몬 주인 빌레몬은 악덕업주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 여기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려고 했던 한 가지 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얼마나 높고 깊었는지를 알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당신의 삶을 보니까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던 시대가
1세기 기독교에. 그래서 전도가 있었다고요? 아니, 없었다고요. 전도하다 죽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거대 종교가 돼서 세상의 누룩같이 다 퍼지게 되었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달랐다니까요. 심지어는 로마에 쫓기고 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감추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숨겨주거나 감춰주었다가 걸리게 되면 그도 사형을 처하는 로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면 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으로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화두를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다 시작하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됐습니다. 왜요?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1장 10절 정도로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한 것을 자꾸 사람들이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편지 서두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를 따지고 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번 이 사람 뽐때를 보여주고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이 사람 버릇 나빠져.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버릇을 고쳐줘야 돼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어떻게 그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님은 자녀를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부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득과 강요가 아니라 간청의 방법으로 겸손한 방법을 택했다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늘 아빠, 김석한 목사님 한번 흉내 내봐. 그분이 그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날이 하면서 그 로마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밥을 벌어먹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로마에 처형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굽신굽신이 아니라 겸손은 그 사람 아래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이해하는 삶이 돼야만 우리는 겸손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는 사실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오늘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저도 갇힌 자니 용서해 줄 수 없겠니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되고 중보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과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왔다 가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무엇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반드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지체를 통해 우리가 중보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과 그 사람이 가진 과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꾸 사람이 그것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그 사람됨을 평가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타이핑을 치다가 되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시를 원래 쓰니까 언어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됨, 뭐됨, 뭐다움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요, 독립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됨이라고 치면 이렇게 붙여서 쓰면 빨간 줄이 가요. 띄어 쓰라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먼저 인정할 때, 내가 나의 나됨, 나 사람 자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다운 사람 돼야지, 사람이 좀 돼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신의 과거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를 사람됨으로 먼저 대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 같아요. 자꾸 한 지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그가 무엇인가 가지고 되어 있는 그것을 먼저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요. 그래야만 됨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 자체를 먼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했다고 하면 또 인정도 해줘야지 그걸 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격려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은혜를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하거나 갇힌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먼저 던져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로 우리가 봐주지를 못해요. 저놈의 저 꼴딱서니 저건 내가 안 보고 말지, 저놈의 버르장미.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도 중보하거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먼저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은혜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점점 더 형편없죠. 살면 점점 좋아진다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점점 좋아지냐면 이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편이 있는 그대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화돼야만 인정한다고 하니까 싸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일평생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똑같이 싸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문제를 말할 때 항상 남의 탓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만 죄인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화살이 내 자신에게 먼저 당겨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을 비로소 만질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도입하고 나에게 먼저 용서, 나에게 먼저 용납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과 용서가 통한다고요. 이런 분노가 있고 화가 난 사람은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아직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내가 나인데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쏟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일에 쏟고 내가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만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고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거나 옳거니 내가 이거 혈기 부릴 일이 아니네 딱 하고 그냥 말이 느려지고 더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사업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비판은요 자기 자신, 자기 분야에 하라고 우리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쓴 글에 또 리플을 다셨는데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사를 비판하고 목사는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는 성도를 비판하고 자기는 자기를 비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부턴가 성도는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는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오합지졸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거다가 리플을 달았냐면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상황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대가 지불도 달랐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서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가 소외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소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나라에도 소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또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그냥 교회가 교회에게 그냥 성도는 성도끼리 비판이 아니라 충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 왜요? 상황과 위치와 삶에 살아온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우리가 비판이나 비난을 할 때 한 번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올 여름에 오셨던 우리 이유경 우리 상담사님 그죠? 뭐라 그랬어요? 경청하는 3스텝 이야기 중에 자기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웁니다 라고 그랬죠. 왜요? 딸이 고3인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기다려도 11시가 돼도 안 오고 때마침 그날은 엄마 생일입니다. 근데 이 딸이 연락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율학습도 끝날 시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서 문이 딱 12시 자정이 돼서 열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따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는 너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아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데 엄마는 이미 감정이 폭발해서 나갔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대요? 엄마 어느 빵집에 갔는데 케이크 다 떨어져서 그 옆에 10분 걸어서 그 가게 갔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 없어서 세 번째 집에 가서 갔더니 그래서 1시간 2시간 늦어서 이제 왔어요. 이 딸도 그날 기분이 다 상한 거죠. 엄청. 근데 엄마가 그날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내 감정이 앞섰구나 해서 그분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그 강의를 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3절에 강조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느냐? 일이 없어서? 아니요. 일이 많아도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정확지 않으면요, 늘 쫓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일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절대로요, 일이 잘 돼도 문제고 일이.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왜 일을 못할까요? 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비료 주잖아요. 그럼 이제 할 일 다 했는데 내일부터 풀이 올릴 일을 또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또 가죠? 풀 뽑고 아직 안 올라왔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걱정이나 염려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시도 잠을, 농약을 이빠이 쳤어요. 그런데도 비 한 방울만 오면 아유, 이 비에 또 풀 엄청 올라올 텐데. 그럼 올라오지도 않은데 벌써 괭이 가지고 와서 땅을 다 긁어놓으니 그 안에 죽을 그 풀이 벌써 싹을 바라고 더 일찍 잘만 올라오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스러워요. 성경은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지 내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올 2016년 꼭 지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은혜가 내 삶을 더 지배하게 되면 내가 억울해요. 내가 막 억울해요. 지금 따지고 싶어요. 변론하고 싶어요. 막 이건 이렇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값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하고 침묵하고 기다려요. 당장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어때요? 결국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3절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을 칭찬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4절 5절을 보면 항상 옥중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했다 그래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칭찬했다. 얼마나 대단한 기쁨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성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간구했다고 하면 오늘 빌레몬의 삶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요. 두 가지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뭐죠? 첫 번째는 옥중에서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주 예수에 대한은 뭐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놓으세요. 모든 성도는요, 이웃사랑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 그냥 뭐 골라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골로새의 한 귀퉁이에 있던 이 빌레몬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여러분 써놓으세요. 7집사를 세울 때 기준 3개밖에 없었죠. 뭐였어요? 7집사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 머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 자, 두 번째는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니 무슨 칭찬받는 사람이 뭐 중요하다고. 아니요, 초대교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 따질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 먼지와 같은 사람이 집사요 동역자요 일꾼이라고 그렇게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 대한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성애 집사님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옥중 안에 있는데. 이수건 집사님, 응? 오네시모에게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오네시모에게. 지금 옥중에 갇혀서 만나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싹수가 있네? 근데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왔니? 했더니 15절에 가니까 내가 내 주인의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이곳에 붙들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이야말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분이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늘 사랑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네시모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집에서 도망가고 막 쫓겨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과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그 주인에게 다시 붙들려가면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하고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이 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23절에 가보세요.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갇힌 자가 또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방의 그도 유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오늘 빌레몬이 어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자기의 가정까지 내어주고, 여러분 가정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313년 콘스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기까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적발과 동시에 그냥 사자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에서 20명 드리는 그 가정교회를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 놓았다면 오늘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 고다 표시해 놓으세요. 모든 성도,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던 것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저 사람이 화끈해서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조용해서 좋아. 난 저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좋아. 난 저 사람이 뭐 해서 좋아. 얼마나 좋은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빌레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대했다면,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그도 믿음과 사랑으로 대했다면 오늘 빌레몬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1차적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날 핍박한다, 이렇게 그냥 도식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도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 삶이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는 거는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화살을 돌릴 수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어려움만 당하면 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날 시기하고 했다 그러죠, 보통.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미련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교회이기에 모두가 서로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